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과 생각과 언변 가운데 어떠한 사인이 나타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냈던 첫 번째 사인은 그는 담대했습니다. 오늘 멋진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드러날까 두려워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부인은 그냥 단순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두려워했던 성격이 바뀌었느냐?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포함했던 120명의 예수님의 문도들은 공적으로 모임을 하지 못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겨우 모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도 겁쟁이였고 또 예수님 부활을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움에 눌려있던 베드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외진 곳에서 겨우 기도했던 그 입술은 이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없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이는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엘리야가 혼자 있고 반대쪽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습니다. 이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만일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 엘리야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담대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능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불은 성령의 외적 충만의 역사였지만 이 외적인 사인은 엘리야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내적 충만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도 담대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왕이 대답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때 바울이 대답을 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것을 봤을 때 누가 죄수고 누가 재판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베드로, 엘리야, 바울 하나같이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걱정에 매여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거리 문제 해결 이전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걱정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끝이 없이 계속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에 계속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담대해질 거야. 이런 사상은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닌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한 비결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있는 성령 충만의 사인은 예수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면은 전도가 되겠고 같은 신자면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권면하는 믿음의 말이 되겠죠. 본문의 베드로는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바로 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의 첫 번째 일은 개인적인 기도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냥 충만한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면서 거기서 인조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소원과 충동과 담대함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불신자 가운데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충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색해도 전하고 상황이 맞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의 불쌍함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임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한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 사람들처럼 늘 불안하고 두렵고 조그마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에 쌓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때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와도 그 기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 평강을 저 사람도 누려야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를 그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불신자의 영혼이 파리해 보일 때, 성령을 통해 내가 체험한 평강과 안식을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죠. 본문에 있는 성령 충만의 마지막 사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했죠. 16절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의 동의가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 말씀이 나를 해부하고 분석하고 치유하고 갈 길을 조명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반응할 때 그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오셔서 자 이제 내가 기록한 책을 한번 보지 않을래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재미있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 증거하시는 내면의 증언 때문인 것입니다. 이 증언은 그 사람의 지식만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내적인 증언은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로는 성령 충만한데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세 가지 사인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고, 현재 시제는 현재도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동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하다면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환난 중에도 평안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담대한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고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달라고 열방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 개편 과정이 마무리 중인데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장 개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아침에 떠날 예정인 멕시코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단기선교팀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의 심령과 육체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